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귀 같이 읽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자, 5개 제가 선창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빠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이당매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사냐사 빠짜요 가짜요 호뚜 모두 나의 이치계 공덕으로 나의 지계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169번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69번. 170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존재의 몸. 한 존재 비쿠들이여, 한 존재가 세상의 나무로 많은 인간들의 이로움과 번영을 위해, 많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중생계를 연민히 여겨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 한 존재가 누구인가?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딴말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부타이시다. 비쿠들이여, 이 한 존재가 세상에 남은 많은 인간들의 이로움과 번영을 위해, 많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중생계를 연면히 여겨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한
존재, 세상을 위해서 출현하신 한 존재 부다.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시고 인간과 세상에 남아있는 인간들의 이로움과 번영을 위해, 행복을 위해, 천신들을 위해, 범천들을 위해 부탁해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탁해서 출연하시기 전에 네. 알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를 설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이 부다께서 설하신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부다가 출연해서 알게 해준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요? 대표적으로 네.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무상고, 무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하는 수행법으로 말하자면 윗바사나 수행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사성제, 무상고, 무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확실한 거고, 진짜 확실한 거. 이거는 위파사나 수행을 좀 했거나 아니면 아리아 성인이 됐거나 이러면 진짜 확실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해본 분들도 있고, 교학만 배우고 수행은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다가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번영하게 하나요?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다께서 어떤 이익을 줬을까? 어떻게 번영하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수행은 하지 않고 보시나 계를 지키고 이런 불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를 많이 해서 상가에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예. 계를 지켜서 스스로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이런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절에 오는 많은 신도들이 다 수행을 하진 않거든요. 예. 많이 오지만 진짜 수행을 하는 분들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미얀마에서. 대부분은 이제 보시죠. 닭발 나오는 빅푸들한테 밥 한 술 하는 거, 이것도 큰 보시죠. 매일매일 한다는 게. 그런 존재들한테는 어떤 이익을 줘? 선업을 쌓는 이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업은 다른 종교들도 쌓지 않나요? 기독교도 기부하잖아요. 11조 거긴 더 많이 하죠. 뭐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은 그른 것이다, 부탁해서 출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이런 행위는 좋은 행위구나, 이렇지 못한 행위는 나쁜 행위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선업을 많이 쌓게 되는 배경이 된 게 아닐까요? 인과를 가르친 거죠. 인과를 가르치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인과를 얘기하지 않는 불교들도 있죠. 그러면 부다의 말씀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부다가 그러니까 많은 범부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리아들은 사성제를 깨달은 존재들이고, 근데 많은 범부들에게도 이익을 줬죠, 중생계에. 그들에게 가르쳐준 제일 큰 게 인과다 이거죠. 인과를 가르친 거죠. 이거다, 이렇게. 기도하고 빌고 뭐 다른 데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내는 선한 의도가 너한테 돌아온다 이거죠. 악한 의도를 내면 내가 안 좋게 되고,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셨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합니다. 그쵸? 힌두교나 이런 종교에서도 인과를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인과보다 부처님의 인과는 훨씬 더 간략하고 더 분명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힌두교는 신을 믿는 이야기죠. 그게 부처님이 다른 교주들과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닫지 못한 범부들에게도
아주 이롭게 한 제일 큰 거죠. 그것들은, 그런 소원한 일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제가자들의 10가지 선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셨죠. 다, 아비담마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10가지 선업이 뭔지, 제가자들이 해야 되는 10가지 선업이 뭔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인과를 믿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스스로 이제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171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한 존재의 분명한 출현을 세상에서 보기 어렵다. 이 한 존재가 누구인가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부다의 분명한 출현이다. 비구들이여 이 한 존재의 분명한 출현을 세상에서 보기 어렵다. 부처님의 출현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나기 어려운 존재. 보고 있으니까 운이 좋은 겁니다. 172조. 비구들이여 한 존재가 세상에 나면 놀라운 존재이다. 이 한 존재가 누구인가?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부다의 분명한 출현이다. 비구들이여 이 한 존재가 세상에 출현한다면 놀라운 존재이다. 173. 비구들이여 한 존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된다. 이 한 존재란 누구인가?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부다의 죽음이다. 비구들이여 이 한 존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된다. 174쪽. 비구들이여 한 존재가 출현하면 세상에 두 번째 존재가 없는 자, 견줄 만한 복덕이 있는 존재가 없는 자, 비슷한 외모가 없는 자, 겨룰 자가 없는 자, 같은 자가 없는 자, 모든 중생들과 다른 자, 모든 중생들과 같지 않고 이전에 붓다와만 같은 자, 두 다리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고귀한 자, 이 한 존재란 누구인가?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은 부다이시다. 비구들이여 이 한 존재가 출현하면 세상에 두 번째 존재가 없는 자, 견줄 만한 복덕 있는 존재가 없는 자, 비슷한 외모가 없는 자, 겨룰 자가 없는 자, 모든 중생들과 같지 않고 이전에 붓다와만 같은 자, 두 다리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고귀한 자이다. 부처님, 비교할 자가 없는, 오직 그 전에 붓다와하고만 비교할 수 있는 존재이시다. 부처님. 다음 175번. 비구들이여 한 존재의 분명한 출현으로 고귀한 지혜의 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귀한 지혜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귀한 지혜의 광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6가지 비견할 바 없는 단마들의 분명한 드러남이 있다. 4가지 빠띠삼비다냐나 목격하게 된다. 많은 18가지 특성들을 꿰뚫어 알게 된다. 두 가지와 윈디팔라 3가지 목격하게 된다. 수다원과를 목격하게 된다. 사다원과를 목격하게 된다. 아나원과를 목격하게 된다. 아라원과를 목격하게 된다. 이 한 존재란 누구인가?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받을게 깨달은 부다이시다. 비구들이여 이 한 존재의 분명한 출현으로 고귀한 지혜의 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귀한 지혜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귀한 지혜의 광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6가지 비견할 바 없는 단마들의 분명한 드러남이 있다. 4가지 빠띠삼다냐나를 목격하게 된다. 많은 18가지 특성들을 꿰뚫어 알게 된다. 유자 2가지와 위무티팔라 3가지를 목격하게 된다. 수도함과를 목격하게 된다. 사다함과를 목격하게 된다. 아나함과를 목격하게 된다. 아라함과를 목격하게 된다.
자, 여기서 175 지혜의 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혜의 눈, 이 육안이 아니라 지혜로 보는 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붓다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팔정도를 설하시고, 팔정도를 닦아서 사성제를 깨달을 때, 열반을 볼 때 지혜의 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열반을 보는 눈, 도와 열반, 이것을 보는 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붓다 출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과 열반을 볼 수가 없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고성제인지 모르고, 고성제의 원인이 집착인지도 모르고, 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붓다가 출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붓다 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붓다는 한 시대에 두 분이 출현하지도 않습니다. 한 분만 출현하시고, 한 분이 완전히 파리니빠나에 드시고, 그리고 사사나가 사라지고 난 뒤에 또 한참 있다가 다음 붓다 출현하시죠. 붓다 3장이 남아있는 한, 법이 남아있으니까, 8정도 남아있으니까 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3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붓다께서 법을 본 자, 나를 본 자라고 했으니, 법을 보게 되면 붓다를 본 것이니까 3보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붓다가 출현해야지 우리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붓다 출현하지 않으면 지혜의 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명 속에 사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삽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그렇다고 느낍니까? 난 잘 알고 있는데, 난 잘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별 사는데 무리는 없다, 지장은 없다, 이렇습니까? 꼭 제 눈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 눈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붓다가 출현하신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붓다 출현하셔도 난 나대로 살고, 사성제가 있거나 말거나, 제 눈이 없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고, 얻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붓다의 출현이 고귀한지도 모르는 거죠. 붓다가 대열반에 드셔도 슬픈지 모르고. 그 고귀한 지혜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혜를 눈이라고도 하고, 볼 수 있으니까. 전에는 눈이 있어야지 보는데, 눈이 없으면 안 보이죠. 볼 수 있게 돼서 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보이죠.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라고도 합니다. 지혜를 광명이라고도 하고, 지혜를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빛이고 광명이고 눈입니다. 눈은 도, 과, 열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6가지 비견할 바 없는 단마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나 아누따리야라고 합니다. 6가지 아누따리야, 비교할 바 없는 것. 웃다라는 고귀하다는 뜻이고, 거기에 앞에 부정어가 붙어서 아누따리야 하면 비견할 바 없는, 그러니까 최상의 단마들 6가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6가지가 다스 아누따리야, 붓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붓다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와누따리야, 붓다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것,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 가장 고귀한 것을 듣는 거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게 붓다시고, 들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법문인 거죠. 붓다가 설하신 법문. 그 다음에 라바누따리야, 그건 재물인데 고귀한 재물, 이런 뜻입니다. 가장 고귀한 재물은 뭘까? 가장 고귀한 재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다. 재물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고귀한 재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재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재물이 뭐가 가장 고귀한 재물일까? 보석, 금, 부동산, 자동차,
뭐가 가장 고귀한 재물인 것 같습니다. 학위, 명예, 뭐가 가장 고귀한 재물? 불교에서는 신심을 가장 고귀한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심, 믿음, 쌌다라고 합니다. 신심이 가장 고귀한 재물이다. 신심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신심은 뭐죠? 뭐가 신심? 믿는 마음이 신심인데, 신심은 무엇을 믿는 게 신심입니까? 인과를. 그쵸.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죠.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쓰면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보시를 해도 어떤 목적으로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같이 10,000원을 보시를 해도 내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결과가 다른 거죠. 그 신심,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걸 하면, 이런 의도로 이걸 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심, 이게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재물이라고 합니다. 신심을, 이것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선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불선업을 피하게 되고, 불선업을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피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선업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의도가 나한테 돌아온다, 인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보, 사성제를 믿는 믿음이겠죠. 팔정도를 믿고 사성제를 믿고, 부다의 말씀을 믿는 무상고 무아를 믿는,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부다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믿음. 여기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은 고통인 것 같다, 윤회는 고통인 것 같다, 이런 믿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 이게 재물입니다. 이건 이제 불자들에게 해당하는 재물일 것이고, 불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도 잘 살려면 인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부당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도 어딘가에 선업을 짓고 살려면 인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승 삼보가 이제 그 삼보, 고귀한 법인데, 제일 고귀한 보석 법인데, 이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뭡니까? 삼보 중에서 제일 핵심이고, 우리가 부다는 이제 안 계시고 남아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멀리 갔네. 자, 재물, 그 믿음, 가장 고귀한 재물은 믿음입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나한테 이로운 것을 많이 모으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내가 큰 선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신심이 비교할 바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카누타리야, 비교할 바 없는 사막을 닦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정의 사막이죠. 개정의 사막, 비교할 바 없이 고귀한 것, 사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막은 개, 제가자들 5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 그리고 정, 사마디, 집중이죠. 사마디, 팔정도에서 정은 바른 노력과 바른 사띠와 바른 사마디입니다. 집중 얘기합니다. 집중, 사마디는 우욕락으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사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혜는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 그죠? 나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 이게 개정의 사막입니다. 사막이, 비교할 바 없이 고귀한 사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부다의 출현으로. 부다 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사막을 알 수 없습니다. 사막을 어찌 알겠습니까? 팔정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막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네 번째이고 여섯 가지 비견할 법 없는 단마들 중에서 이게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 파리짜리야 누따리야 붓다를 항상 봉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리짜리야 누따리야 그러니까 예경 올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누구한테 예경을 올리고 누구에게 존경을 표하고 살까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죠. 돌아보다가 내가 존경하고 예경을 표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침통합니다. 그러고 나서 담마 내가 깨달은 담마가 가장 고귀한 것이니까 법에 예경 올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경 올리고 존경을 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선업이고 그럴 존재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존재를 항상 봉양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내가 모실 수 있는 이것 가장 고귀한 존재를 모실 수 있다는 것, 이 담마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아누사타 누따리야 붓다의 공덕을 거듭해서 상기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담마 붓다라는 존재의 공덕을 상기할 수 있는 이 담마 이렇게 여섯 가지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붓다를 볼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신심을 가질 수 있고 사막을 닦을 수 있고 붓다를 봉양할 수 있고 그리고 붓다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담마 이 여섯 가지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빠띠삼비다 냐나를 보게 된다. 빠띠삼비다냐는 사무에해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빨리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아타빠띠삼비다라고 빨리로 설하셨죠. 모든 붓다가 다 빨리로 법문을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붓다가 다 빨리로 법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빨리의 뜻, 빨리어의 뜻을 아는 지혜, 그리고 원인을 아는 지혜, 그리고 빨리 문법을 아는 지혜,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법문할 수 있는 지혜, 이걸 구분해서 법문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네 가지 지혜를 세상에 드러납니다. 네 가지. 붓다가 출현해서 이 네 가지가 드러나는 거죠. 붓다 출현이 없으면 네 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가지 특성을 꿰뚫어 알게 된다. 18가지 특성이라는 다투라고 하는데 특성이라고 빨리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특성이라는 뜻으로 얘기해야 된다. 특성인데 18가지 특성은 육문 6개, 육문으로 들어오는 대상 6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알게 되는 마음 6개 해서 18개입니다. 이게 18개 특성을 이것을 꿰뚫어 알게 된다. 붓다의 출현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없습니다. 육문과 육문으로 들어오는 6가지 대상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6가지 아는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붓다 출현하셔야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제가 번역 잘못했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위자 위무띠 팔라 사찌끼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자는 도의 지혜이고 위무띠 팔라 위무띠라는 과의 지혜를 사치끼리야 눈앞에 보게 된다, 목격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위자는 도의 지혜 4가지 도의 지혜이고
위무띠는 과의 지혜 네 가지입니다. 즉 팔라인 거죠. 위무띠 팔라라고 붙여서 얘기합니다. 위무띠 팔라, 과 4개. 과 4개를 사찌끼리야 눈앞에 보게 된다는 거죠. 도과를 눈앞에 보게 된다. 이렇게. 항상 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눈앞에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감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듯이, 바로 눈앞에서 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죠. 도과, 이것은 사찌끼리야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수다운 과를 사찌끼리야 목격하게 된다. 사다운 과를 마찬가지로 사찌끼리야 목격한다. 아나운 과를 목격한다. 아라운 과를 목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 다 같은 말이죠. 위에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다 눈앞에 눈으로 보듯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갔습니다. 이 한 존재란 누구인가 특별한 재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스스로 받도록 있게 하신 붓다이시다. 이 존재의 출현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뛰어난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 11가지가 다 도화과에 대한 이야기죠. 도화과 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붓다가 출현하셔야지 중생들이 도화과 열반을 보고 지혜를 얻고 사무예를 얻고 그리고 비견할 거 없는 6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18가지 특성, 다뚜를 꿰뚫어 알게 되는 것도 도화과를 봤다는 뜻이고, 다음 붓다의 출현으로 존재들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 과를 얻게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읽겠습니다. 187번 읽어보십시오. 문단번호 187번. 비쿠들이여 비쿠들이여 그는 사리붓다이다. 비쿠들이여 사리붓다는 붓다가 고귀한 초정법륜경을 굴린 것처럼 초정법륜경을 굴린다. 네, 초정법륜경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마사자 법의 굴레 바퀴를 굴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사리붓다이다. 사리붓다 존재가 붓다 첫 번째 가장 지혜로운 제자이십니다. 사리붓다 존자께서는 붓다가 하신 것처럼 초정법륜경을 설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 14 최고의 모음 첫 번째 질문 네.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이 13 한 존재의 모음은 붓다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한 존재 예? 어디요? 그러니까 문단번호 아니요 13 한 존재의 모음 문단번호 170번부터 네. 지금 187번까지 쭉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비쿠드리어 하고 예, 예, 예. 여기 쭉 말씀하신 게 붓다께서 예, 예. 말씀하신 건가요? 붓다께서 붓다의 이후로 말씀하신 겁니다. 붓다께서 붓다 자기 자신 이 붓다가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한 존재의 모음인데 왜 187번이 이쪽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4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187번 문단번호 187번은 사리붓다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왜 일로 들어가 있는 거지? 한 존재의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한 존재를 붓다에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왜 한 존재의 사리붓다 존재가 왜 들어갔는가 이 얘기죠. 예. 네. 그러게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 말고 여기도 조금 이상한데 이거 말고 또 딴 부분에서도 한 군데 이상한 데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아니라 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에다 넣어놓은 부분 그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갸우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다음 최고의 몸 188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몸 비쿠들이여 법납이 많은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안냐시 꼰따냐가 뜨뜸이다. 이제 안냐시 꼰따냐가 제일 먼저 출가하셨죠. 5 비쿠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월 15일? 4월 보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7일이 49일을 과외 선정에 드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걸어서 6월 15일이 음력 6월 15일이 되던 때 가십니다. 가서 이 5 비쿠에게 수정법륜경을 설하시죠. 설하시고 제일 첫 번째 수다원이 된 존재가 꼰따냐입니다. 그쵸? 그래서 꼰따냐가 제일 먼저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법납이 제일 많은 존재는 꼰따냐겠죠. 그래서 꼰따냐가 법납이 제일 많습니다. 이 5 비쿠들이 되게 특별하죠. 그 보디사타 시달타 왕자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현인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뭐가 되길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현인들이 이렇게 전륜성왕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거나 아니면 부다가 된다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다 이랬을 때 꼰따냐 제일 어렸습니다. 그 현인들 중에서 제일 어렸는데 꼰따냐가 전륜성왕 아니고 반드시 부다가 된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밖에 안 된다. 전륜성왕 아니고 부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출가를 합니다. 꼰따냐가 부다가 되면 이제 배우려고 일단 나머지 현인들이 자기들도 하는데 자기 자식들 손자들에게 출가하라고 시키는 거죠. 기다립니다. 35년 동안 35년 29세에 출가했죠. 29세에 출가하고 출가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모셔서 6년 동안 보살피고 그러다가 6년을 고행하시죠. 고행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부처님이. 그리고 이제 법문을 듣고 그리고 꼰따냐가 제일 먼저 수다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이 되고 나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법납이 제일 많은 제자들 중에 꼰따냐가 뜹니다. 그 다음 189번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지혜를 갖춘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 사리푸tta가 뜹니다. 지혜 제일 사리푸tta가 뜹니다. 그 다음에 190 신통으로 완성된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 마하모가야나가 뜹니다. 191 투타임으로 완성된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 마하가사빠가 뜹니다. 192 천안통을 갖춘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 아누루타가 뒷바짝구랑 그 다음에 193 고귀한 가오주신 중에 석가족의 딸 깔리고다야라는 공주의 아들 바띠아가 뜹니다. 이 바띠아가 그 5 비쿠 그러니까 부다가 되기를 기다려서 출가를 하고 부다의 출현을 기다렸던 그 5 비쿠들 중에도 바띠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보면 바띠아 이야기 나옵니다. 그 바띠아가 있고 이 깔리 고다야 공주의 아들 바띠아는 그 바띠아 아니고 다른 바띠아입니다. 어디냐면 부다께서 7안거 때 7번째 안거 때 자신의 고향 카필라고투로 가시죠. 가서 신통을 보이시고 이제 그때 그 왕족 가문에 고타마 가문의 왕자들이 출가를 합니다. 아누루타, 아난다, 바쿠, 끼밀라, 데와다타, 오팔리라는 그 이발사 그리고 바띠아 이렇게 이 왕자들이 출가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바띠아입니다. 이 바띠아의 어머니가 깔리고다야 공주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그 문화가 아들 중심이었죠. 남자 중심이었는데 경전에 보면 어떤 데는 남편은 누구다 이런 얘기 없이
그 뛰어난 여자 이야기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위사카도 그렇죠. 위사카의 남편은 누군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위사카는 아주 이렇게 대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띠아의 어머니 또 깔리 고다야 공주이고 아버지는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띠아는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6개 신통과 같이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두타행합니다. 30년 내내 늙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 되고 난 뒤로 30년 내내 늙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숲속에 살면서 13가지 두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짝 꿀리까 에따다까 이 뭐냐면 아주 빈한하게 사는 것으로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아주 풍족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출가한 뒤로는 두타행을 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정말 없이 사는 존재들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의미는 고귀한 가문 출신지 거기 고귀한 가문 다 되게 많잖아요. 제자들 중에. 근데 그 중에 바띠아가 으뜸인 거는 두타행이든 아니면 어떤 이런 그 수행에서 고귀한 가문 중에 수행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니 비난하는 그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가문이 있잖아요. 출가하기 전에 가문 중에서 바띠아의 가문이 제일 뛰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석가족은 네. 그 석가족의 왕자인 부처님부터 해서 네. 그 이복 동생도 있고 네. 직계가족이 거기에 있는데 근데 그런 왕족들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높았겠죠. 고귀하다. 그냥 그 자체로 고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간적으로 되게 높은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왕족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재물의 수준이 다르고 그 집안의 고귀함 순수 혈통 이러면 7대 위로 7대 어머니 아버지가 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이 의미가 되게 높은 왕족이 가장 낮은 비난한 삶을 살아서 그쪽으로 가장 으뜸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바띠아는 가진 재물이 없는 존재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타행을 되게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4 읽어보십시오. 다음 목소리를 가진 비쿠 제자들 중에 라쿤다카 바띠아가 을지입니다. 바띠아 이름 같습니다. 근데 라쿤다카 바띠아입니다. 이분은 위에 고귀한 가문은 깔리 고다야 공주의 아들 바띠아고 이분은 라쿤다카 바띠아인데 라쿤다카 바띠아는 라쿤다카의 뜻이 키가 작다는 뜻입니다. 키가 아주 작은 이런 뜻입니다. 키가 매우 작은, 그러니까 좀 난장이처럼 작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키가 너무 작아서 범람이 많은데도 너무 되게 어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로 출가한 젊은 빅부들이 마치 애 다루듯이 이렇게 뒤에서 등을 치기도 하고 또 애인 줄 알고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놀림감 비슷하게 이렇게 이랬었는데 목소리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키가 작은 이유가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 비쿠를 보고 자기도 너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보시를 하고 이렇게 되고 싶다고 서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윗바시 붓다 당시에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비쿠에게 망고를 보시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뒤로 세세생생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목소리가 아주 듣기 좋고 좋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이제 태어나는데 왜 키가 작아졌냐면 까사빠 붓다 당시에 까사빠 붓다께서 빠리니빠나에 드시고 난 뒤에 사리탑에 안치하는 이를 의논을 합니다.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 사리탑의 크기를 얼마를 할 것인가 7유자나를 할 것인가
6유자나 할 건가, 5유자나, 4유자나, 3유자나, 1유자나로 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사리탑의 면적과 높이를 정하는 회의에 모였을 때 이 라쿤타카 바띠아 전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리탑 1유자나면 지금 이제 1유자나의 단위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작은 단위로 얘기했을 때 11kg를 얘기합니다. 1유자나 11kg인 거죠. 그러면 7유자나면 77kg가 되겠죠. 그러니까 1유자나 사이즈의 사리탑 면적 그러니까 길이 1유자나 높이 1유자나로 만들 것인가, 7유자나로 만들 것인가, 사리탑의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할까, 이 회의를 했을 때 라쿤타카 바띠아께서 후대에 이걸 보수를 하고 이걸 해야 되면 사이즈가 작은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유자나 너무 커서 후세 사람들이 보수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아주 작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바 없는 크기를 한정 지을 수 없는 붓다에 관련된 일에 크기를 한정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작게만 태어납니다. 작은 키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자처럼 용맹하게 외칠 수 있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빈돌라 바라도 아자가 읊습니다. 빈돌라는 그 탁발 말합니다. 빈따바다라 그러죠. 탁발을 빈따바다. 빈돌라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빈따입니다. 밥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출가자, 빈돌라 바라도 아자입니다. 네, 법문을 이렇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법문을 했답니다. 빈돌라 바라도 아자. 단말을 설하는 196쪽. 단말을 설하는 나의 빌고제자들 중에 만단이의 같은 풍랑과 같으니라. 간략하게 설한 담마의 뜻을 상세하게 풀어내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마하카차야나가 읊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 질문 없으십니까? 두타행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눕지 않았다. 네. 평생을. 네. 근데 그것이 장려할 만한 것이면 부탁해서 계율로 정해서 다른 수행생들도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라면 뭐 그렇게 눕지 않아서 이로움이 없다. 왜 그렇게 하냐 지나치다 라고 설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렇게 뭐 두타행 중에 누가 으뜸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걸 권장을 하셨을 거고 필요치 않다라면 만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모순 아닌 모순처럼 느껴져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팅이 꼭 필요한가 이 얘기이신가요? 꼭 그렇죠. 필요한가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면 다른 비쿠들에게도 권장을 하셨을 건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권장을 안 하신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좀 또 만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팅을 하는 이유는 오용락에 대한 가래를 멀리하기 위해서 두팅하지. 아라한이면 오용락에 대한 가래가 없겠죠. 아예 없겠죠. 아나함도 없고. 네.
이런 존재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두팅제일이라고 또 나옵니다. 나중에. 두팅제일 여기 있죠. 마하카사파. 두타행으로 완성된 나의 제자들 중에 마하카사파가 뜹니다. 이런 분들은, 두타행이, 이게 제가, 두타행이 좋은 것인 건 확실합니다. 이게 좋은 것인 건 확실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존재가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타행이 좋은 것인 건 확실합니다. 이건 맞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존재가 있고,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삔따빠다. 탁발도 두타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탁발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탁발을 할 수 있는 그 신체적 체력을 갖춘 비쿠가 있고, 그걸 갖추지 못한 비쿠가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능력도 둘 다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탁발을 그러니까 좋은 공양을 먹어야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좋은 공양이 아니라 거친 공양을 먹어도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은 그 전부터 쌓아온 업의 결과인 거죠. 이 사람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생에도 했고 이번 생에도 그런 업의 결과들로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지 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 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꼭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끼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4시간 자고도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어떤 존재는 그렇지 않고 2끼를 꼭 먹어야 되고 7시간을 자야지 정신이 내가 깨끗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두타행이 좋은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대화닫다가 부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모든 상가가 이 5가지 두타를 하도록 합시다. 그 중에 이제 나무 밑에서 다 자야 되고, 다 신발을 신지 않아야 되고, 다 육식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다 탁발을 하지 않아야 돼. 탁발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했을 때, 얘 듣기에는 우리가, 이건 되게 좋은 거다. 이거 두타, 청렴하게 하는 거니까, 비쿠들의 청렴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비쿠들은 하고, 꼭 공양을 받아서, 탁발이 아닌 좋은 공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 그리고 누더기 가사를 얘기합니다. 모든 비쿠들이 다 누더기 가사를 입어야 되고, 다 집에서 자면 안 되고, 나무 밑에서 자야 되고, 탁발만 해야 되고, 신발 다 신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비쿠들은 하고, 할 수 없는 비쿠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를 꼭 해야만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목적은 아라한과를 얻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내가 이걸 하느라고 아라한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것보다는 아라한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 그 5가지는 꼭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더 큰 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비쿠들은 하고, 할 수 없는 비쿠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시죠. 두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두타를 해야지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두타행을 하지 않고도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존재, 아라한과를 얻는 게 먼저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이걸 더 강조하시지,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눕지 않는 것, 사리푸타 존자도 눕지 않았다 하죠. 사리푸타 존자도 출가하시고 난 뒤에 안 누우셨습니다. 안 눕고 잠을 선정에 드는 것으로 잠을 자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 아란이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서 잠을 꼭 자야 되는 존재가 아니면 안 잘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것보다 선택이 드는 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근데 잠을 자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쉬는 거죠. 그걸 안 해도 될 만큼 체력이나 정신력이 있으면 안 잘 것 같습니다. 저. 그게 더 좋으니까. 우리는 잠이 필요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이 필요해서도 자고 게을러서도 자고 이렇게 자는데 아라한들은 게으름도 없고 잠보다 더 좋은 선정이 있으니까 잠을 안 자겠죠. 이건 두타를 떠나서 그냥 그게 더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두타가 그리고 그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출가했다 이러면 다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이 불법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불법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도 출가했다 그럼 집에서 나갔다 그러면 나무 밑에서 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탁발해서 먹고 이게 두 가지. 일단 이렇게 돈이나 돈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출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출가가. 근데 부처님은 꼭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바닥에 누워서 사자처럼 2시간 누워서 2시간 주무셨다고 나오나? 그렇게 나오죠. 네, 누워서. 예, 부처님은 말년에는 허리가 아파서 저기 법상 뒤에서 누우셨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 못하고 의자에 앉을 만큼의 그게 안 돼서 의자 뒤에 가서 누워 계시고 다른 제자를 시켜서 의자에 앉아서 법문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경전 읽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부처님이 유독 오른쪽에 집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돌 때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고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또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경을 줘. 탑돌이처럼 옷도 오른쪽 어깨를 내죠. 내고 그다음에 주무실 때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자처럼 주무셨다, 이렇게 누우셨다 이렇게. 왜 꼭 오른쪽이어야 되고 사자처럼은 또 뭐고? 사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는다고 합니다. 얘기에 경전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그렇게 오른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왼쪽은 바르지 불결한 걸로 칩니다. 오른쪽은 깨끗한 걸로 치고. 그 인도적인 예. 성향이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BT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화장실에서 네, 맞아요. 예. 왼손으로 쓰고. 예, 왼손으로 쓰고 오른손은 안 쓰죠. 예, 밥을 먹는 손이고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부처님이시잖아. 부처님도 뭐 손으로 드셨으니까. 부처님이시니까. 그 시대 율은 대부분 그 시대에 세간적인 의해서 생겨납니다. 법문도 경장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 시대에 맞춰서 법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담마는 그게 아니죠. 아비담마는 그런 법문이 아닙니다. 그 외에 나머지 법문들은 그리고 비쿠들이 풀을 뽑지 마라 이러죠. 풀 뽑지 마라, 나무를 자르지 마라. 이것도 풀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 인도 사람들이 이게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믿어서 풀을 뽑으면 살생한다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제가자들이. 비쿠들이 살생한다.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풀을 뽑지 마라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풀을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풀 뽑지 마라가 아니라 제가자들이 이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살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풀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탁발을 받기 어렵겠죠. 비쿠 자기 제자들이. 그래서 불 뽑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할 것이고 제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계속 주무셨다니까 제자들도 오른쪽으로 그럼 다 잠을 잤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그랬겠죠. 이렇게 처음에 누울 땐 이렇게 잤겠죠. 자다 보면 뭐 흐트러지더라도 오른쪽으로 드시고 난 뒤에도 공양을 한 끼 드시고 난 뒤에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시 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 이루셨습니다. 다른 존재들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수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말만 읽겠습니다. 나의 선업 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 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